감사합니다. 바라고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은 믿기 때문에 바라기도 하고 의지하기도 하고 따르기도 하고 순종도 하고 복종도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모르고 주를 모르면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따를 수가 없는 것이니 오늘 자기 자신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믿고 있는지 주를 알고 믿고 있는지 자기 믿음을 점검하라. 그렇지 아니하면은 항상 깨어있는 것 같으나 죽은 것이고 죽었으므로 믿고 의지하고 따를 수가 없으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이니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믿고 맡기고 의지하고 따를 수 있는 것은 언제든지 믿음이 떠나지 않은 것이고 늘 24시간 깨어있는 것이고 또한 그러기에 의지할 수 있는 것이고 따를 수도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은 믿음에서 오는 것이며 믿음이 없이는 따를 수 없음을 깊이 깨닫고 항상 깨어있어 하나님과 동행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대인의 나이를 올릴 수 있어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에게 이르고 오고 듣고 증거하는 것이 있으리니 감사하라. 감사합니다. 베네디케를 나오를 수 있어 이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겼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어딥니까? 히브리서 9장 6절입니다.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얘기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성기를 예배하고 손님과 너무 감사하고 각자가 받으신다 합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나의 영혼 축복해 달라세요. 나의 영혼 축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님께로 하셨고요.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말씀은 이 시간 기도와 말씀을 말씀하시고 제사장들이 하는 것은 제사장들은 이 시간 여기와 모든 종들을 말씀한다 하시고요.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하는 것은 이 시간을 말씀하신다고 섬기는 예를 행하고 이것은요 모든 증거되는 말씀이다 하십니다. 항상 회개하고 이 마음을 섬기게 하는 항상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 아버지께 묻고 예비하셨으니 말씀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했지만 우리가 아버지께 살지 못하고 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릇이 못한다 얘기하시고 그렇기 위해서는 회개와 감사와 말씀을 따라야 된다 얘기하시고 예수님께 물어나셨고 이 모든 것을 같이 예비하였으니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우리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적인 것도 예비하시고 준비했다가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시고 제사장들이 항상 장막에 들어 성경 예를 행하고 그것은 너희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그 성경 예를 행하는 것이 회개하는 것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 그것이다. 그것이 다 하셨습니다. 어저께 밭에서 고추 따고 이렇게 하면서 어떤 기도나 이런 것들을 거의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나중에 이제 다 돼갈 무렵에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 어떤 것을 알게 하시냐면은 이혼하고 또 재혼하기도 하고 문제가 있어도 또 결혼해서 살기도 하고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면서 그 다음에 말씀으로 돌아가서 아내를 버려라 또 버렸는데 가서 또 다시 데리고 와서 살아라 하는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면서 왜 그렇게 했는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버렸다가도 또 데리고 와서 또 살고 또 이혼한 사람하고 같이 살기도 하고 하는 것이 이것이 육적으로 하는 것까지 다 가르쳤다. 그냥 그 자체만으로 생각할 적에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냥 그 말씀이 그렇구나 이렇게 했는데 현실이 우리가 사람들이 사는 것이 다 그런 모양이에요. 그런 모양이고 뭐 부정하다 또 얼마 동안 어떻게 해라 다시 또 뭐 어떻게 해라 그런 말들이 영적인 것만 아니라 육으로 살아가는 것도 그런 것을 다 기록해 놨다. 어저께는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까? 하니까 전하라는 거다. 그래서 종이 모르면은 전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다고 어저께는 특별히 그것을 그 말씀이 어떤 이유나 뜻이나 까닭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그 말씀 그대로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인간으로서는 온전하거나 깨끗하거나 성결하거나 거룩하게 살 수가 없거든요. 이미 타락했고 저주받았고 죄인인 거예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에덴 동산 그 다음에 홍수를 멸망 다시 바벨탑을 쌓다 저주 이래가지고 그랬기 때문에 인간 자체가 그렇게 살 수가 있느냐 살 수가 없는 거죠. 다
다 이미 더러워졌는데, 다 죄인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시냐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고 했지만은 우리 자신들이 끄떡하면은 내가 의인으로 착각하고 살고 있다는 거죠. 그 자체가 거짓말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네, 그래서 어저께는 그것을 깨닫게 하셨는데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예비된 것이 있음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라 하셨습니다. 예수께 여쭤봤고 내가 할 것이 다르게 하시고 보고 행하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판단할 수가 없어요. 남을 정죄나 판단이나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것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아닌 예수님도 우리를 판단치 아니하고 언제든지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고, 근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만나게 했고 예수님 만나게 했고 성령님을 만나고 또 원수 마귀 사탄 귀신 이런 것들의 악마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떠나면은 더 이상의 다른 행복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또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우리에게 아낌없이 다 줬다고요. 남겨놓은 것이 없이 다 줬어요. 우주 만물을 우리에게 마음대로 쓰라고 줬고, 그 외에 하늘에 계시는 신을 우리에게 주시고 함께 동행하고 말하고 다 했는데, 그렇게까지 했는데 나가는 것은 배신을 때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각처가 그곳으로 보냄을 받는 것은 하지만은 그렇지 아니하고 실족해서, 그래서 떠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는 거라서, 그래서 내가 용서치 않는 거다. 육적으로 보면은 히스기야 왕처럼 지난날에 오늘 잘못했다 할지라도 지난날 잘못된 것을 보고 용서해 주면 안 될까? 근데 히스기야 왕은 회개를 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여기서 나가면은 회개를 하느냐? 자꾸 죄를 져요. 비방하고 판단하고 옳다 아니다라는 말하는 것은 죄가 안 되는데 전부 다 뒤바꿔 놓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용서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또 첫째 안 돌아봐주고 지키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지키지 않고 돌아봐주지 않으시니까 나가서 화를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가서 화를 당할 때 어떻게 죽을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말을 들으면은 제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중보하고 이렇게 해도 그 중보하는 것은 너한테는 상이 있지만은 그에게는 용서 안 해준다.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하셔야, 왜 배신 돌아보지 않을까? 원래 죄인인데 줄 거 다 줬고 가르칠 거 다 가르쳤는데 그렇게 하는 자에게 뭐를 가르쳐주고 뭘 말씀하겠어요? 믿고 의지하고 따라올 때는 부정하고 부인을 안 해요. 모르는 건 모르는 거고 그러는데, 떠나는 사람은 아무리 은혜를 받았다가도 떠나면은 부정하고 부인해요. 지금 쭉 28년 동안 오면서 이것들을 제가 눈으로 보고 듣고 체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왜 하나님 한 번 여기를 떠나면 마치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시험에 들어서 나가는 자들, 실족하는 자들은 나가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가 없죠. 언제든지 회개하고 돌아오면 또 받아줘요. 그래서 그 실족해 나가는 사람들이, 실족이라는 거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를 제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어떤 시험에 드는 것도 여러 가지예요. 시험에 들어가지고 와서 나한테 왔을 때 이러이러해서 어떠고 하면은 그때 호되게 나무래요. 나무래고 그게 뭐 때문에 하는지 너 자신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 근데 너 자신을 위해서 했고 너 자신 깨달으라고 했는데 그거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면 그건 네 죄 아닌가. 이렇게 하게 돼. 이거는 또 돌이켜 세울 수가 있어요. 근데 계획하고 판단해가지고 나가는 자들은 그걸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가서 아무리 기도를 한다 해도 안 되죠. 김창구 성교사 엄마를 보라고요. 그 엄마는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살아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많이 죄를 지은 걸 알고 있다고요. 근데 그가 하나님께서 뭐 때문인지는 모르지만은 아무리 정보를 해도 안 들으시고 치겠다. 안 되면은 내가 병으로 쳐서라도 끌고 온다 하더라고. 그동안은 식도암이 걸려가지고 온 거죠. 식도암 걸려가지고 온 거 몰랐어요. 정보 진짜로 했거든요. 여기까지 오면은 10원도 빚이고 100원도 빚이고 1000원도 빚입니다. 근데 거기서 여기까지 오면은 차비가 들어가고 다 빚 아닙니까? 거기서 기도한답니다. 거기서 기도하는 건 무슨 기도하겠어요? 아무리 딴 데 가서 기도하는 거하고 안 된다고. 여기를 놓고 비방하고 판단했기 때문에 여기 와야 고치지 딴 데 가서 고칠 수 없어요. 뭐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그 답이 뭔지를 여기서는 알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딴 데 가서 기도한다고 들어주냐고 안 들어줘요. 제가 많이 기도했어요. 근데 결국은 식도암이 걸려가지고 왔을 때 얼마나 호되게 나무래는지 계속 나무래는데 토하느라고 깨끗 토하는데 나는 오지게 토할 줄 알고 세수대 갖다 줬더니 가래 조금밖에 안 나왔어요. 그것으로 와서 굴복하니까 치료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그게 어느 시절이에요. 결혼식 때 가니까는 어떻게 와서요? 깜짝 놀랬겠죠? 어떻게 여기 와? 결혼식에 왔지? 내 말이 투명스럽게 그리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 아버지는 세상 떠났거든요. 가족이 구원받기 위해 가지고 아버지도 불렀는데 오라고 그랬어요. 물었을 적에. 근데 그날 저녁에 왔는 날 저녁인가 모르겠어요. 아, 잘못했다. 오지 말았어야 될걸.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날 저녁에 아버지가 오므로 진짜 이제 시험에 들어간 거예요.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저는 몰라요. 처음 대면했고 아침에 사람들 여기저기 재운이라고 애를 먹고 저녁에 재웠는데 새벽기도 들어가요. 나가니까 불이 대낮까지 켜져 있는 거야. 주방에까지. 보니까 문도 다 열어놓고 그야말로 야간에 도주하는 사람처럼 불도 하나도 안 끄고 문 다 열어놓은 것 같더라고. 그건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세히 아시잖아요. 그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기도도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지만 예, 지금 보이네요. 그래서 그분은 금방 와서 그래 됐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는 몰라요. 그 말씀만 들었어. 전혀 말 안 하진 않아요. 말씀하시죠. 네. 그래서 김해에 자기 작은아버지가 있는데 작은엄마 작은아버지 할머니까지 오셨기 때문에 여기 와가지고 이제부터 믿겠다고 했는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딴 사람까지 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인도자가 넘어지면은요 다 넘어져요. 그래서 나 하나가 어떻게 보면 하찮은 것 같지만은 나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서느냐 죽느냐에 따라서 많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하나가 나 하나쯤이야. 내가 들어가면은 내가 일을 하지만은 내가 들어가지 않으면 내가 일할 수 없어요. 어저께 가가지고 이제 항고랑은 책임지고 이제 했죠. 항고랑을 책임지고 나가면서 고소 따는 거 했어요. 정신 먹고 나가지고 항고랑 했으니까 밥값은 했다. 그 말을 했는데 제가 안 들어갔으면은 그만큼 못할 거 아니에요. 그 항고랑은 결국 못하고 올 거라고요. 그러는데 그래서 어저께 또 실수한 게 사람의 말만 듣고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이 큰 실수였다. 그 항고랑 가라고 하는 말까지만 받고 항고랑이라고 그러니까 그 항고랑은 금방 가서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죠. 그러겠는데 그 항고랑은 본인들이 하고 지금 눕혀놓은 거고 그 앞에서는 이미 들어가 가지고 빨간 고추를 딴다 했기 때문에 다 치고 넘어간 거야. 이제 빨간 고추 따지만 늙은 고추 따고 했기 때문에 고추가 많지는 않았죠. 그런데도 우리가 한 6시 넘도록이라는 건물에서 6시까지는 어둡도록 했다고요. 그래서 마무리는 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고추를 그렇게 따고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근데 7명이 가가지고 그 네고랑 하는 것이 시간이 그만큼 걸렸어요. 제가 나가는 것은 항고랑 한 거는 그 항고랑이 좀 짧았어요. 짧았기 때문에 밖에 거 하나 하고 하우스 안에 거 하나 중간쯤 가다가 나중에 다 못하기 때문에 이제 고추잎을 안 따더라도 고추 따라고 제가 이걸 하면서도 한 번 가서 또 딴 데 가서 갖고 왔는데 이틀 갔어요? 하루 갔어요? 여기서 갔던 거. 여기서 고추 따러 갔던 거. 서창에. 하루 땄어요? 이틀 땄어요? 고추 이렇게 많은데 이것을 다 우리가 쓴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고추가 지금 많은데 그래서 냉동고가 크니까 갖다 여놓기도 하겠지만은 그만큼 여가지고 먹지도 않을 거고 이것을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고 어떻게 먹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해 달라고 그렇게 했을 적에 답은 없었어요. 답은 아직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려면은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죠.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는데 그만큼 해놔놓고 챙겨놓지 않으니까 또 먹지 못하고 챙겨놔가지고 잘 안 먹으면은 안 먹는다고 그냥 안 내놔보고 이러니까는 실제 몸에 유익한 것들을 안 먹는다고 안 내놓는 거예요. 음식이 그날 입에 맞는 날이 있고 안 맞는 날이 있어요. 매일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 음식이 맞는 날도 있지만 또 시간대도 틀려요. 시간도 아침에 먹던 거 낮에 안 먹게 되고 낮에 안 먹던 거 저녁에 먹을 때가 있고 저녁에 안 먹는 그 다음 날이라도 먹고 이렇게 그 시간대에 음식이 땡기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덮어놓고 음식을 해서 우리가 다 먹고 있잖아. 골고루 매일 같이 다 먹는다면은 그건 축복이고. 그래서 옛날에 임금 이제 왕비를 뽑을 적에 갓에 갈 때 이제 시험을 치는데 그 얘기 중에 하나가 온갖 꽃을 말하면은 다 꽃을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한 사람은 말을 안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너는 꽃이 좋은 게 없나 하니까 있습니다. 무슨 꽃이 좋냐 하니까 목화꽃이라. 그래서 목화꽃이 왜 좋냐 하니까는 달려도 이쁘고 꽃이 펴도 이쁘고 또 그것이 목화가 됐을 때에 옷을 만들 수 있어. 그래서 그 꽃이 좋습니다.
창문을 이렇게 열어놔놓고 가서 문을 닫으라 그러면은 다 밖에서 삭삭 안에서 다 닫아버려요. 닫는데 이 사람은 나가가지고 뒤로 나가서 왜 나가냐 하니까 그 문 위에 뭐가 얹혀진지 모르니까요. 그 전에 이렇게 문을 이렇게 열어가지고 버팅해 놓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밖에 가서 보고 와가지고 문을 닫더라는 거예요. 또 새가 좋은 게 있느냐. 오만 새를 다 부르는데 또 말이 없더래요. 너는 새도 좋은 게 없느냐. 있습니다. 무슨 새냐. 이 새 저 새 해도 먹새가 제일 좋습니다. 모든 걸 잘 먹는 것이 먹새야. 모든 것을 다 잘 먹는 사람은 건강할 수 있어요. 근데 모든 걸 다 못 먹는 사람은 건강이 안 좋아요. 그러면 제가 그런 데에서 모르냐고. 알고 있는 거하고 내가 먹는 거하고 틀려요. 갈수록 음식을 못 먹어. 그전에는 그냥 고기만 안 좋았다는 것이지 어떤 것이든지 다 잘 먹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무리 좋은 반찬이 나와도 먹을 수가 없어. 근데 어찌냐기는 밥을 맛있게 먹었어요. 밥맛이 있고 김치하고 딴 거 뭐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맛있게 먹었어요. 오늘은 밥이 맛있는데 일을 해서 맛있나? 뭐 때문에 맛있을까? 그냥 맛있다가 아니고 맛이 없었는데 어째서 맛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셨어요. 내가 말씀 들은 것은 전하고 듣지 않은 것은 전할 수가 없죠. 만들어서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게 주시면 하고 내게 안 주시면 못하는 거고, 눈으로 보게 하신 거는 봤으니까 해야 되고, 눈으로 봐도 몸이 말을 안 들을 적에는 할 수가 없죠. 발딱발딱 일어나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그래서 어저께 고랑이 그냥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방석을 깔고 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은데 이게 높이가 있어 나누니까 이 건강치 못한 사람들한테는 이것도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땅바닥에 앉아서 밀고 가는 게 제일 쉽더라고. 근데 저짝에 갔을 적에는 앉을 데가 없는 거죠. 이게 멀어서 이 고랑하고 이 고랑하고 거리가 멀어서. 그래서 의자를 갖고 간 것을 그걸 깔고 댕기니까 그것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는 하려고 할 적에 되는 것이 있고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야 그런 거 저런 거 생각했어요. 서가지고 하는 게 제일 좋겠다 싶었는데 한참 하고 조금 하고 나니까 이제 허리가 아프고 이게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냥 앉아서 밀고 갔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을 때가 있고 할 수 없을 때가 있고, 전혀 할 수 없다를 그런 거는 어느 것도 생각하지 안 하고 한 세월들이 있는데 지금 와가지고는 할 수 있는 게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할 수 없다. 모든 것을 못하겠다. 이것밖에 안 되지만은 하려고 하면은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또 반면에 또 할 수 없는 것도 있다는 거죠. 이거는 젊었을 때 이런 생각도 해본 적도 없다. 근데 이제 늙으니까 몸이 안 좋으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을 내 스스로 내 몸에 대해서 알게 되고,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걸음을 못 걷고 조금씩 이렇게 걸을 적에는 참 어머니도 안 아팠으면 저렇게 뛸 건데 나만한 분들이 뛰어댕기면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나중에는 점점 해서 앉아서 댕기더니 나중에는 그것조차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를 통해서 이런 것을 보긴 했지만은 내 자신이 직접 느낀 것은 안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내가 나를 보고 느끼고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휴대폰을 메고 갔으면은 줄을 가지고 갔으면은 돌려놔놓고 하면은 간단한데 준비는 돼가 있지만은 나갈 적에 안 가지고 가니까
휴대폰 저기 놔뒀는데 울어도 거기까지 갈 수가 없다. 누구에게나 오는 것들이에요. 정말 죽을 때까지 두 다리로 걷고, 지금 배 집사님 보면은 또 공 집사님 저하고 동갑이잖아요. 그런데 1차에서까지 걸어갔다 걸어오기도 하고, 예,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보면은 내가 더 젊게 보이지만은 몸이 그렇게 안 따라주죠.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걸 보면서 살피면서 나 자신 또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또 기도하게 되죠. 예, 내가 아프니까 이렇게 했는데, 예, 그래서 모든 것은 내가 다 겪어봐야만이 어떤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도 생각하면서 일을 할 수가 있고, 예, 공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나처럼 지금 그렇게 생각 안 하신다. 왜? 지금 뛰댕길 정도로 하고 계시니까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예, 배 집사님 보면 반듯하게 서가지고 걷는 것만 해도 아유 감사하다. 딴 거 못한다 하더라도 저렇게 걷는 것만도 감사하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거 잘 모를 거라고요. 그래서 내가 겪으면서 나를 돌아보면은 남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내가 겪으면서도 내만 서럽다, 억울하다, 분하다 하게 되면은 남을 생각할 수 없고, 생각하지 못하니까 기도 안 되고, 예, 첫째가 없고는 둘째, 셋째, 10번째까지 생각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못합니다. 예. 목사님 누구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라 하시고, 오늘 이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긴 예를 행한다는 것은 오늘 예배를 때 마음문을 열고 신령 아버지 앞에 드리는 것이, 그 말씀을 들으며 회개하는 것이 예를 행하는 것이다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여쭤봤고, 말씀 해주십니까? 딱 물어봤을 때 감사를 3번 해라 하셔가지고, 감사를 3번 했을 때 감사 3번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너를 항상 지켜보아해 주신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지켜보아해 주신다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말씀과 어떠한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너를 지켜주신다는 것은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인데 늘 도와주시는 것이다. 늘 도와주시는데, 하나님도 예수님 성령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믿고 의지하고 따라올 수 있다.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데 어떻게 하면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습니까? 마음을 드리면 된다 말씀하셔서, 마음을 드리는데 하나님 지금까지 은혜 받고 따라와 보니 마음 드리는 것도 제 마음대로 안 되는데, 마음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깨어 있어야 된다. 늘 깨어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에 힘써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저것도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회개하는 것도 내가 할 수 없고, 도와주셔야 하실 수 있는데 어떻게 또 늘 회개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근원을 계속해서 마음간의 근원을 따라가는 마음이 있어서, 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사실은 깨어있을 때나 되지 아무 생각 없이는 되지도 않습니다. 늘 어떤 때는 도와달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아무 생각도 없습니다. 쭉 따라가서 생각할 때, 그러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처음에 은혜 주셔놓고 은혜 받은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구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은혜 주신 상태에서 깨어있게 하시고, 깨어있는 상태에서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신 상태에서 그때 이것도 구하고 저것도 구하라 말씀하시고, 예전에 원장님을 통해 하신 말씀 가운데 미리미리 기도해놔라, 미리미리 기도해놔라는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또 미리미리 기도해야 되는구나 라는 또 깨달음을 주셨는데,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것들이 계속 이제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하나님께 별로는 아닌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라는 것들이 계속 나오는데, 계속해서 하신 말씀은 그러기 때문에 도와달라고 해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미리 구해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항상 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즘에 와서 더욱더 확실해지는 것은 항상 묻는다는 것. 이것이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항상 물어라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처음에 은혜 받고 맛보게 해주셨기 때문에 24시간 묻고 따라간다. 늘 깨어있는 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이 그냥 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보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케 하셔서 그것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깨닫게 하셨는데 그때는 되는데 지금은 왜 안 됩니까?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되는 것은 확실한 것은 그때는 하게 하신 것이고 지금은 그렇게 하게 하시지 않는다 말씀하시고 그때와 지금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결국 죄다. 그때는 다 가려주신 것이고 지금은 다 찾아서 회개해야 되기 때문에 다 찾아서 회개가 안 되니까 그때처럼 안 되는 것이다 말씀하시고 이것도 저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네요. 왜 이것이 되돌이처럼 하나님께 계속 묻게 됩니까? 지금은 그냥 네 머리로만 알려고 하는 것이고 원장은 이것을 깊이 깨달아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되고 너는 안 되는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것저것 생각할 거 없고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회개케 하시면 회개케 하시는 대로 도와주시면 도와주시는 대로 항상 구하고 따라가기에 힘쓰면 그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저께는 아무 말씀이 없어서 왜 이랬습니까? 지금도 그걸 왜 그랬습니까? 물으니까 일하는 것만 돕기 때문에 일하는 것만 돕기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있었는데 딴 거는 하나도 안 시키니까 안 시키면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목사님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도와주시면 할 수가 있는데 도와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것을 알게 하시는, 내가 알아야만이 되니까 내가 알아야만이 딴 사람이 말씀이 나갈 적에도 분별하거나 깨닫고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도와주시면 하는데 도와주지 않으면 못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모든 것을 다 가르치고 일러주고 했기 때문에 잘 몰랐어요. 근데 지금은 나이가 가면 세월이 갈수록 안 도와주시면 할 수가 없구나. 안 도와주면 할 수 있는데 그전에는 어떻게 그랬을까? 옛날에는 하나님 만나지 않았을 때 죽는 시간까지는 우리에게 도와줬고 일러줬고 가르쳐줬지만은 그때도 했지만은 말없이 했죠. 우리가 만나기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나기 전이라서 그렇게 되는데 지금은 묻고 따라오게끔 하고 있기 때문에 만났으니까. 그래서 묻는 것을 자꾸 하게 되는데 실수를 한 것이 어저께 이제 묻지 않은 것 때문에 그래서 답이 없었습니까? 아무 말도 안 했습니까? 하니까는 일하는 것만 돕기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저께 그거 할 수 있는 것도 도와주셨기 때문에 한 것이지 돕지 않으면 할 수가 없죠. 억지로는 도저히 안 돼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그러기 때문에 잘 될 때가 있는가 하면은 못할 때는 안 도와주시면 못하는 걸 알게 되고 했을 적에는 도와줬기 때문에 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세세히 알게 하고자 해서 이것도 저것도 그래서 능력 주시자 안에서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 모든 것을 주시면 다 하지만은 주시지 않으면은 어느 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자세히 알아야 되는 거야.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해. 이런 식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고 전혀 아무것도 안 도와줘서 전혀 못할 때가 있죠. 못할 때가 언제입니까? 누웠을 때. 어찌에게 너무 일을 해서 그렇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몸을 많이 힘드는데 많이 아파요. 힘들어요. 새벽 기도를 안 드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게 했는데 네가 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역시 알람을 꺼놔놓고 그대로 또 잠이 들어서 와서 깨워주니까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려고 하고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데 못하겠다. 새벽기도 맡겼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는데 맡기라 소리 안 하니까 맡기지 못하잖아요. 그것은 나를 통해서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 맡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 여쭤봤고 항상 깨어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자꾸 강구하고 기도해야 돼.
말씀에 의해서 서로 사랑하고 성기는 예로 협력하여 온전한 지체의 역할을 하라. 감사합니다. 다음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은 것들이 이제 보게 하고 듣게 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또 듣고 했는 것들이 다 누구에게나 해당된 말이에요. 나하고는 상관없다가 아니고 지금은 그냥 그런가 보다 했던 것들이 오늘날 나에게 닥칩니다. 닥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모든 것들이 어느 것을 해놔놓고 일러주시긴 했는데도 하면서는 생각을 해놔놓고 전하지 안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니까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열어놓고 일러주지 않으면 상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어저께도 이제 빨간 고추 이렇게 성한 거는 이렇게 벌레 먹은 거니 안 하고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요? 그 병이 걸렸기 때문에 이렇게 부분적으로 썩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가위로 잘라가지고 바로 씻어서 갈아가지고 냉동실에 넣으면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이제 그 붉은 고추를 땄어요. 그렇게 하고 또 이제 가지를 이렇게 쳐가지고 나가고 이렇게 한 것이 있어서 보니까는 그 하우스 안에는 보니까 말란 거 있었잖아요. 말랐는데도 풋고추지만은 그냥 따지 마라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거를 굵고 좋은 것들은 땄어요. 땄는데 그건 어떻게 하려고 땄냐니까 물에다가 씻어놨다가 그러면은 저게 부를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하든지 그러면 그걸 밀가루 묻혀가지고 쪄서 먹든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했죠. 했는데 나는 마음의 생각이 있었지만은 이 말을 전하지 않으면은 썩은 거 왜 이래 하고 다 내빌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비지 말고요. 시들은 거는 물에 담가놨다가 쪄서 밀가루 묻혀가지고 쩌든 그냥 쩌든 해가지고 반찬을 만들고 붉은 고추는 가위로 잘라냈어요. 잘라내가지고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은 아까워서 그래갖고 그걸 갈아서 냉동실에 놨다가 김치 담을 때 넣어먹도록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잔잔한 거는 쪄서 반찬하는 걸로 하고 굵은 거는 골라서 냉동실에 넣고 너무 많으면은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성도들한테 좀 갖고 와서 먹으라고 하려고 생각을 하고 파를 어저께 거기서 좀 사가지고 올라 했어요. 근데 삼촌한테 물으니까 파 나갈 게 없다. 그러니까 가물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죠. 그래서 파가 비쌀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알았거든요. 거기가 얼마나 파가 잘 돼요. 정말 딴 데보다 엄청 더 잘 되는 곳이거든요. 그러는데 파가 안 심었나? 구체적으로 나갈 게 없다 하는데 그 명지 거기는 파가 전문이거든요. 그래서 딴 데서는 이제 이게 파 줄기가 흰 줄기가 이렇게 작아요, 짧아요. 근데 명지 거는 이렇게 길어요. 이풀이보다 이 파대가 흰 것이 길고 이풀이가 짧아요. 그래서 그게 좋거든요. 근데 이게 이풀이는 단맛이 없고 이 뿌리에는 단맛, 신맛, 짠맛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길어야 맛이 있거든요. 근데 이풀이가 많으면은 그 이풀 신맛이 나오고 끝부분에 가가지고는 잘라야 되는 거는 끝에 가서는 독이 있기 때문에 끝을 자르라고 하는데 그 끝에 독은 있지만은 그것이 그 파 전체의 영양분을 갖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은 그 파 끝부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 그게 독이 있으니까 잘라내라 하지만은 사실은 그걸 먹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 전체의 영양분을 거기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동 사람들은 콩가루로 국을 잘 끓여 먹어요. 김치국. 우리도 지금 생콩가루 있죠. 안 해 먹어서 그러는데 그걸 잘 해놓으면 순두부 같아요. 그래서 순두부보다 더 맛있어요. 고소한 맛이 나요. 김치 썰어가지고 쫑쫑 썰어 놔뒀다가 이거 찬물에 타가지고 서르르 끓어오를 적에 이제 끓을 때 김치를 팍팍팍 이렇게 던지면 였는 대로 이게
순두부 같이 이렇게 톡톡 떨어지거든요. 그러면은 불을 갖다가 서로 올라오면은 불을 낮춰야 돼요. 불을 최대한 낮춰가지고 이게 팍팍 끓으면 싹 다 풀어져 버리고 살살 끓이면은 순두부 같이 뭉게뭉게 이렇게 해가지고 먹으면은 소금 간 해가지고 먹으면은 굉장히 고소하고 이 몸에 그 여러 가지 영양분도 주고 이래서 뭐 밭에 나는 소고기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 것이 있고 그 대파도 이렇게 뚝뚝 썰어가지고 콩가루에 묻혀가지고 국을 끓이려니까는 참 맛있더라고요. 콩가루에 묻혀가지고 그러는데 요새는 전부 다 사람들이 옛날하고 달라서 기계 음식을 먹고 급하게 살아가다 보니까는 이게 가스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양파, 파를 자꾸 많이 먹지 마라, 많이 엮지 마라, 안 여는 데는 열지 마라. 여면 맛이 감해지는 거 있는데 무조건 다 여야 된다고 생각들을 하고 하니까 주방에서 이런 걸 생각하는 거 하니까 안 열 때도 이제 들어가면은 맛이 없어지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물어보고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들이 안 되니까는 도리어 맛있는 걸 맛없이 만들어 버리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생각을 해보고 물어보든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든지 하면은 훨씬 자기에게 유익되죠. 모든 것들을 알고 하는 것이 되니까. 예. 그래서 오늘 말씀 본 것 또한 기도를 통해 들은 것 지금 말씀 증거하신 것 이것들을 통해서 자기 것이 되도록 축복받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사람들에게 이루고 가르치고 증거하고 보고 듣고 세상 살 동안에 다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일일이 이것도 저것도 이루고 가르치고 증거하시는데 저희들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원수의 종로로 타게 되고 참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르게 살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듣고 보고 말한 것을 따라서 순종 복종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아버지께 부탁하고 맡기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